혹시 깊은 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어찌하여 우리는 생각만으로 이 세상을 한순간에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힘만으로 배고픔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도, 차가운 겨울날을 봄처럼 따뜻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변화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의 어려움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고대 철학자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였던 가전현 또한 이와 같은 의문을 품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 의문은 무겁고도 깊었습니다. 만약 모든 법이 마음에서 나오고 만물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면 어째서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경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을 생각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와 비슷한 혼란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힘이 충분히 강해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만약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어째서 우리는 마음으로 운명이나 어려운 처지를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가전현의 발자취를 따라 저 신비로운 불법의 세계로 들어가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지혜는 마음과 경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을 얻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지혜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불교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답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봄빛은 더없이 좋고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범천국의 왕도박, 구불구불한 산길을 가전현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40살쯤 되어 보였고 몸은 수척했으며 소박한 승복자락이 미풍에 가볍게 나부꼈습니다. 왕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전현은 4가지 베다와 6학파의 철학에 정통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번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어찌하여 마음은 경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가? 이 질문이 가시처럼 그의 마음 깊숙이 박혀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존자시여, 저 앞에 중림정사가 보입니다. 동행하던 제자 아난이 앞쪽의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전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설법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르침을 구하고자 일부러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오는 내내 그는 깨달은 자라 불리는 이 성인께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중림정사는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수백 명의 비구들이 기품이 남다른 한 중년 남성을 둘러싸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얼굴이 온화하고 평안했으며 두 눈을 살짝 감은 채 깊고 오묘한 진리를 설하고 계셨습니다. 가전현은 조용히 다가가 사람들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색, 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평화로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흘러 사람의 마음속으로 곧장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가전현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만 미간은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공의 지혜는 그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브라만교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가 이해하기로 세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설법이 끝난 후
사람들이 점차 흩어지자 가전녀는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한 가지 여줄 것이 있사오니 부디 가르침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전년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뜨시니 그 눈빛이 물처럼 맑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전년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세존께서는 항상 상계가 오직 마음이며 만법이 오직 인식일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찌하여 저희의 마음은 외부의 경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나이까? 어찌하여 배가 고플 때 마음으로 음식을 생각하면 배가 불러지지 않으며 몸이 아플 때 건강을 생각한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까? 가전년이 진심을 다해 여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전년이여, 그대는 코끼리를 본 적이 있는가? 가전년은 조금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코끼리와 실제 코끼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전년이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상상 속의 코끼리는 제 마음대로 변하여 커지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게도 물러서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코끼리는 그 자체의 존재가 있어 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마음속의 생각과 바깥 세상은 비록 그 근원이 마음에 있으나 인과의 순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니라. 오늘 나를 따라 잠시 길을 나서면 아마도 그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말씀을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전년과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중림정사를 떠나 근처의 한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길을 가던 중 가전년이 참지 못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옵니까?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라. 그가 아마 그대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니라. 마을은 크지 않았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리에는 온갖 노점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흥정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왁자지껄한 시장을 지나 한 허름한 초가집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타라여, 부처님께서 맑게 부르시자 초가집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보자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활짝 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셨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전년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이분은 타라라고 하며 과거 유명한 환술사였으나 후에 불문에 귀의하였느니라. 타라는 부처님과 일행에게 공손히 절을 올린 후 모두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소박하고 단정했으며 나무 탁자 위에는 정교한 작은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타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제자 가전년이 마음과 경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소. 그대의 환술을 잠시 보여주었으면 하오. 타라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은 상자 하나를 열어 그 안에서 고운 모래 한 줌을 꺼내 탁자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입으로 무언가 주문을 외우며 모래 위에서 양손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래알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점차 작은 산맥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산맥 주위로 작은 나무와 강이 생겨났고 마침내 살아있는 듯한 작은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타라는 또 다른 작은 인형을 꺼내 상기슬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작은 사람이 저 산을 넘어가려 합니다. 그러자 인형은 마치 생명이 깃든 듯 힘들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인형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타라가 가전년에게 물었습니다. 존자께서는 이 작은 사람이 어째서 산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전년은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며 답했습니다.
산이 너무 높아 저 작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나아가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계와 저 작은 사람은 모두 저의 환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그가 가볍게 손을 흔들자 인형은 다시 움직여 손쉽게 산 정상을 넘어갔습니다. 타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이 환상의 세계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규칙을 바꿀 수는 있지만 한번 규칙이 정해지면 환상 속의 존재들은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 인형처럼 말이지요. 이 인형은 제가 정한 이동 방식을 따라야 하며 제가 규칙을 바꾸지 않는 한갑자기 날아오를 수는 없습니다. 가전녀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가전연이여, 그대의 의문은 만약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어찌하여 마음은 경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가 하는 것이었지. 타라의 환술이 그대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주었느니라. 환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나름의 인과 법칙이 있는 법이니라. 가전연이 여주었습니다. 세존의 말씀은 저희의 마음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 또한 만들었고 그 법칙이 한번 형성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답의 일부일 뿐이니라. 나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니라. 타라의 초가집을 떠나 부처님께서는 일행을 이끌고 마을 밖의 작은 냇가로 가셨습니다. 냇물은 맑았고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한가로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가전연이여, 이 강물을 보아라. 이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가전연이 물줄기를 따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동쪽으로 흘러 마침내는 큰 바다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마음의 힘으로 이 강물을 서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가? 가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할 수 없는가? 물은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세상 만물에는 각자의 인연과 법칙이 있느니라. 마음이 비록 만물을 만들 수 있다 하나 일단 만물이 형성되고 나면 그것들은 스스로의 운행 법칙을 갖게 되느니라. 이는 마치 꿈과 같아서 꿈속의 광경이 비록 마음에서 생겨났지만 일단 꿈이 형성되면 그 꿈 속에도 나름의 논리가 생겨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가전녀는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직 의문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겨났다면 마음은 어찌하여 그 법칙들을 직접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으니 오랜 친구를 찾아가 보도록 하자꾸나. 부처님께서는 일행을 이끌고 마을 반대편, 제법 호화로워 보이는 저택 앞에 이르셨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호위병들이 부처님을 보고는 공손히 절하며 일행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저택의 주인은 수다타라는 이름의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그는 부처님 일행을 열렬히 환대했습니다. 수다타는 젊었을 때 가난한 장인이었지만 부단한 노력과 지혜로 점차 재산을 모아 성공한 상인이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조용한 객청에서 수다타가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부지런히 일하여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고 착한 일도 많이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모든 재산과 성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을 때 저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그대의 재산과 성공은 모두 그대가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의 과보이니라.
허나 그대의 말처럼 죽음이 닥쳐올 때 이 모든 외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느니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가 지은 업 뿐이니라. 업은 마음속에 흔적을 남겨 업력을 형성하고 이 업력은 미래의 과보에 영향을 미치느니라. 그대의 선행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악행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니라. 수다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외적인 재산이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과 선행이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바깥의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니 오직 마음을 닦는 수행만이 진정한 해탈과 안락을 가져다 주느니라. 이 대화는 가전연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뜻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안개가 완전히 걷히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수다타가 마련해준 잠자리에 누웠지만 가전연은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타라의 환술, 그리고 수다타의 인생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왜 마음은 경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가? 이 질문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전연은 일찍 일어나 뜰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얼마 후 부처님께서도 뜰로 나와 큰 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가전연이 부처님께 다가가 공손히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조금은 이해하게 된 듯하오나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어찌하여 저희는 마음의 생각만으로 직접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전연이여, 그대의 질문은 참으로 좋구나. 내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꽃 한 송이를 볼 때 그대는 무엇을 보는가? 가전연은 조금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저는 꽃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눈에 보이는 꽃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꽃은 같은 꽃인가? 가전연이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꽃이오나 각자의 느낌과 이해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같은 꽃이라도 중생들의 마음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느니라. 사람은 그것을 꽃으로 보고 벌은 꿀이 있는 꿀밭으로 보며 땅속의 벌레는 어쩌면 꽃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꽃이라 불리는 그것은 마음과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드러낸 모습일 뿐이니라. 가전연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진실로 마음이 만든 것이옵니다. 그러하니라. 하지만 단 하나의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의 공업, 즉 함께 지은 업에 의해 느껴지는 것이니라. 마치 하나의 마을이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짓고 유지하는 것과 같으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무량한 중생들의 업력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니라. 가전연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개인의 생각만으로 바깥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의 업력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니라.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이유가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가전연이여, 그대는 마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가전연이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마음은 저희의 의식이며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인가? 가전연이 망설였습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상하여 찰나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라야 합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마음의 생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니 바로 전 순간의 마음은 이미 다음 순간의 마음이 아니니라. 그대가 내가 바깥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할 때 그 생각을 일으킨 마음과 그 변화를 실행할 마음은 이미 다른 마음이니라.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강가에 서서 내가 저 강물에 뛰어들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그가 실제로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에는 강물이 이미 흘러가 버려 그가 처음 보았던 그 강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것과 같으니라. 가전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마음의 생각만으로 직접 바깥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이 함께 지은 업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 그 자체가 무상하여 끊임없이 생멸하기 때문이옵니까? 그러하니라.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더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마음과 경계 사이에는 복잡한 인과의 관계가 있느니라. 오늘의 마음가짐은 미래의 과보에 영향을 주지만 반드시 지금 당장의 경계를 즉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이는 마치 씨앗과 열매 같아서 씨앗을 심은 후에 자라날 시간이 필요하며 곧바로 열매를 수확할 수는 없는 것과 같으니라. 가전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전에 없던 맑고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마음이 경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세상은 무량한 중생들이 함께 지은 업의 결과이며 둘째, 마음의 생각 그 자체가 무상하여 끊임없이 생멸하고 셋째, 마음과 경계 사이에는 복잡한 인과 관계가 있어 시간과 조건이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아주 잘 이해하였구나.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이해일 뿐, 이 도리를 진정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 몸소 증명해야 하느니라. 가전녀는 부처님 곁에 남아 그분을 따라 수행하고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부처님을 따라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과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중림촌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에는 아수라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이 있어 생각만으로 작은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전녀는 이 일에 큰 호기심을 느껴 직접 그 능력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아수라를 찾아가기로 하셨습니다. 아수라는 마을 변두리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살 남짓 되어 보였고 얼굴은 맑았으며 눈빛에는 초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찾아온 뜻을 설명하시자 아수라는 흔쾌히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탁자 위에 놓고는 눈을 감고 나무 조각에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나무 조각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천천히 앞으로 며치쯤 움직였습니다. 가전년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아수라여,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제 몸과 주변 사물에 흐르는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운에 영향을 주어 물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며 아주 작은 물체를 아주 짧은 거리만 움직일 수 있을 뿐입니다. 가전년이 부처님께 돌아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마음이 진실로 직접 바깥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라의 능력은 분명 마음의 생각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모습이니라. 하지만 이는 내가 전에 말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니라. 그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특정한 물체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니라. 또한 이 능력 또한 그가 여러 생에 걸쳐 쌓아온 수행의 결과이며 그의 업력이 느끼게 하는 것이니라. 아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의 말씀과 같습니다. 제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는 더 큰 물체를 움직이거나 물체의 형태를 바꾸려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능력을 사용하면 기력을 크게 소모하여 자주 쓸 수도 없습니다. 가전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과 경계 사이의 인과 법칙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평범한 사람이든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든 모두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느니라. 마음은 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영향에는 조건과 한계가 있으며 반드시 인과의 법칙을 따라야 하느니라. 아수라의 집을 떠난 후 부처님께서는 가전연을 데리고 고요한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호수는 막디 맑아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전연이여, 저 호수를 보아라. 저 물은 하늘과 주변의 경치를 비출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하늘과 경치는 아니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눈은 바깥 세상을 비출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바깥 세상은 아니니라. 가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호수 표면을 스치면 물결이 일어 비친 모습이 일그러지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흔들릴 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또한 일그러지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고 안정되게 해야 하느니라. 가전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마음과 경계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마음이 경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경계 사이에 복잡한 인과 관계가 있고 특정한 법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가전연은 부처님을 따라 선정과 마음 관찰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관찰하는 법을 익혔고 바깥 세상과 내면의 관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전연은 홀로 호숫가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호수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잎사귀가 부드럽게 수면에 닿자 동심원이 퍼져나가더니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단순한 광경이 가전연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문득 마음의 생각이란 저 나뭇잎과 같아서 아주 가벼운 스침 같지만 마음의 호수에 물결을 일으켜 마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다시 우리가 바깥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그의 깨달음을 알아차린 듯 다가오셨습니다. 가전연이여, 깨달은 바가 있는가? 가전연이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방금 나뭇잎이 호수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의 생각과 바깥 세상의 관계를 깨달았나이다. 마음의 생각이 비록 직접 바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에 대한 저희의 인식과 반응을 바꿀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았나이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매우 깊구나. 마음의 생각은 진실로 직접 물질 세계를 바꿀 수는 없느니라. 하지만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며 우리의 행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마음과 경계가 서로 작용하는 방식이니라. 가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어째서 삼계가 오직 마음이라 하셨는지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바깥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저희의 마음을 통해 인식되고 이해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마음이 다르면 인식되는 세계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불법의 핵심에 닿았구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고유한 성품은 없느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헤아릴 수 없는 인연과 조건들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니라. 그리고 마음의 생각은 그 인연과 조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리이니라. 가전연에게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의 생각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수행을 통해 마음을 맑게 정화하면 저희가 경험하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가전연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니라.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줄어들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또한 그에 따라 변하느니라. 이는 바깥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니라. 마치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그 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으니 그 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라. 가전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전에 없던 맑음과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마음의 생각으로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여 세상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바로 그때 한 젊은 마을 사람이 허둥지둥 달려와 마을에 큰 불이 났으니 모두 함께 불을 꺼야 한다고 부처님께 알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즉시 일어나시어 가전연과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마을로 달려가셨습니다. 마을에서는 불길이 이미 여러 집으로 번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물동이를 나르며 불을 끄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즉시 제자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일부는 강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일부는 물동이를 전달하며 또 다른 일부는 마을 사람들과 재물을 대피시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불길은 점차 잡혀갔고 몇 시간 뒤 마침내 큰 불이 꺼졌습니다. 비록 몇몇 집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가전연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화재 앞에서 저희는 마음의 생각으로 직접 불을 끌 수 없었고 실제 행동을 통해 불을 꺼야만 했습니다. 이 또한 마음이 직접 경계를 바꿀 수 없다는 하나의 예가 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니라. 마음의 생각이 비록 중요하나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니라. 마음은 행동을 이끌 수는 있으나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수행을 할 때 마음만 닦는 것이 아니라 몸과 입, 즉 행동과 말도 함께 닦아야 하는 이유이니라. 몸과 말과 뜻, 이 세 가지 업을 함께 닦아야 하느니라. 가전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이 비록 직접 물질 세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의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또한 우리의 행동은 바깥 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흔적을 남겨 업력을 형성하고 미래의 과보에 영향을 미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가 순환하는 과정이니라. 가전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과 경계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마음과 경계의 관계는 복잡하게 서로 작용하는 관계이옵니다. 마음은 인식을 통해 경계를 이해하고 행동을 통해 경계에 영향을 주며 경계의 변화는 다시 마음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이옵니다.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가전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깊은 깨달음을 얻었구나. 계속 수행해 나간다면 더욱 깊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니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가전연은 홀로 집 밖에 앉아 하늘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경험과 깨달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처음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왜 마음은 경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가? 이제 그는 그 답을 찾은 듯했습니다.
마음과 경계 사이에는 복잡한 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직접 경계를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의 인식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간접적으로 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수행이란 마음의 생각으로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여 세상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바로 그때 한 줄기 산들바람이 불어와 멀리서 들려오는 범종 소리를 실어왔습니다. 가전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전에 없던 고요함과 맑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전년이 마음과 경계의 관계를 모두 이해했다고 생각했을 때 한 우연한 사건이 그의 자신감을 깨뜨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지극히 현실 같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마음먹은 대로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스스로 묻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과 경계의 관계를 이해한 것인가? 만약 마음이 진실로 경계를 바꿀 수 없다면 꿈속의 경험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날 밤 가전연의 꿈은 마치 거센 파도처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생함을 지닌 채 밀려왔습니다. 그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서 있었고 사방은 온갖 빛깔의 꽃들이 바람에 춤추는 꽃의 바다였으며 공기 중에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헛된 환영이며 단 한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활짝 핀 연꽃 한 송이를 만지려 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꽃잎은 즉시 한 줄기 빛으로 변하여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하늘은 찬란한 황금빛으로 변했고 수많은 구름이 하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는 단지 생각 하나만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꿈속의 세계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의 바다는 점차 황량한 사막으로 변했고 하늘 또한 따뜻한 황금빛이 아닌 잿빛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전녀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바꾸려 했었지만 아무리 마음의 힘을 써도 눈앞의 광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일까? 그의 마음은 의욕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가전연이여, 그대는 이미 알고 있느니라. 그 목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듯하면서도 더없이 또렷했습니다. 가전연이 몸을 돌리자 부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전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으나 정작 바꾸려 했을 때에는 꿈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이옵니까? 저는 과연 마음과 경계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한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니 그 눈빛에는 자비와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가전연이여, 그대의 꿈속 모든 것은 바로 그대 마음이 비춘 그림자와 같으니라. 마음의 힘은 강력하여 삼라만상을 만들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느니라. 허나 꿈속의 변화와 현실의 변화는 다르니라. 그대가 비록 꿈속에서는 마음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하나 그것은 단지 그대의 마음이 지어낸 환영일 뿐 무상하고 헛된 것이니라. 그러나 현실 세계는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의 공업이 실려 있어 꿈과는 다르니라. 가전연이 잠잠히 생각에 잠기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꿈속에서 세상을 바꿀 때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무상한 경계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그 꿈을 바꾸려 했을 때에는 그 마음의 본질 또한 변해버렸기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니라. 이는 마치 그대의 손안의 물방울과 같아서 비록 물의 일부이지만 결국에는 바람에 흩어지고 마는 것과 같으니라. 가전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꿈은 단지 마음이 만든 환영일 뿐이며 바깥 세상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마음이 비록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
그것이 인과의 법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꿈속의 변화든 현실의 사물이든 그 배후에는 깊은 인과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마음과 경계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이까? 가전현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마음과 경계의 관계는 마치 거울과 그 안에 비친 모습의 관계와 같으니라. 거울이 맑고 깨끗하면 비친 모습 또한 선명하지만 거울에 먼지가 끼면 모습이 흐릿해지느니라. 그대 마음속의 세계 또한 그대 내면이 맑은가 탁한가에 따라 변하느니라. 마음이 밝은 거울처럼 깨끗하면 경계 또한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요. 마음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가려지면 바깥의 온갖 현상 또한 왜곡되어 온갖 괴로움을 가져오느니라. 그렇다면 꿈속의 모든 것은 정말로 헛된 것이옵니까? 가전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꿈속의 모든 것은 비록 진짜처럼 보이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 것일 뿐이니라. 그대가 깨어나면 그것들이 단지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현실 세계의 인과와 공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한 생각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행동과 마음의 모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래의 과보에 영향을 미치느니라. 가전현은 깊은 숨을 내쉬고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렇구나. 꿈속의 변화와 현실의 경계는 다르다. 꿈속의 모든 것은 비록 마음이 만들었으나 정해진 법칙이 없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인과의 법칙과 무량한 중생들의 공업에 의해 느껴지는 것이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로구나. 바로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알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비록 바깥 세상을 인식하고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인과의 법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꿈속의 환영이든 현실 세계이든 모두 깊은 인과의 연결이 있어 생각만으로 바꿀 수는 없느니라. 가전현은 마음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혼란과 의문이 모두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문득 수행의 목적이란 자신이 바깥 세상을 마음대로 바꾸는 능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면의 정화와 깨달음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자신의 과보를 바꾸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과 경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여 인과의 법칙 속에서 저의 자리를 찾는 것이옵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이미 형성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속에서 저 자신의 인식과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옵니다. 꿈은 언젠가 깨어지기 마련이지만 깨달음의 빛은 영원히 마음을 비출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깊은 층 속에 숨겨져 있으며 그 속에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바로 수행자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가전현의 의문은 복잡한 철학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왜 우리는 생각만으로 우리가 처한 경계를 직접 바꿀 수 없는가? 이 질문의 배후에는 사실 불교의 인과법과 연기에 대한 중요한 이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불교는 만물이 모두 인연으로 생겨난다는, 즉 연기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인과관계가 서로 얽혀 이루어진 결과라는 뜻입니다. 바깥 세상이든 우리 내면 세계이든 모든 변화와 현상은 반드시 일련의 인연과 조건에 의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씨앗과 열매의 비유로 인연의 법칙을 설명하셨습니다. 씨앗은 햇빛, 흙, 물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듯이 우리의 감정, 행동, 나아가 우주 전체의 변화를 포함한 모든 현상 또한 이러한 인연들의 상호작용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비록 세상을 만드는 근원이라 할지라도 바깥의 인연과 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순간의 생각만으로 삼라만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과의 조건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법칙 또한 마음과 경계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상이란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이 없이 시간, 공간, 그리고 인연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뜻입니다. 가전연이 만약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왜 마음은 경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그 자체 또한 고정되어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생각 또한 시간의 흐름, 감정의 기복,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순한 생각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강물의 표면과 같아서 끊임없이 일렁이고 흔들리며 고정된 상태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생각은 찰나에 생겨나고 사라지니 바로 전 순간의 마음은 이미 다음 순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는 즉,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시간과 인과의 제약을 뛰어넘어 즉각적으로 바깥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힘은 비록 강력하지만 인연과 무상의 법칙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수도 이미 형성된 인과의 법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수행자라 할지라도 오직 자기 내면의 변화 속에서 점차 세상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바깥의 인연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수행을 통해 우리 내면의 반응과 태도를 바꿀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수행이란 단순히 마음의 성품을 닦는 것만이 아니라 정화와 성찰을 통해 모든 무상한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 이상 세상을 통제하려는 헛된 환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의 근원을 더 깊이 파고들어 어째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만으로 직접 바깥 세상을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과 경전을 통해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에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제법무화의 가르침입니다. 제법무화의 가르침은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 본래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인연과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모든 사물, 모든 경계에는 독립적이고 변치 않는 자성이 없으며 그것들은 모두 인연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일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이 세상과 분리된 독립적인 주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바깥의 경계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경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얽혀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한 수행자가 무아의 관점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행자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좀처럼 내면의 번뇌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바꿀 수 없는지, 왜 마음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는지 계속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자신이 이제껏 가져왔던 나라는 생각, 즉 이야말로 번뇌의 근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생각이란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마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 생각에 지나치게 의지하여 외부 세계를 바꾸려 할 때 우리는 사실 자연의 인과 법칙과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외부 세계가 우리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의 업력이 함께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법무화는 마음의 힘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비록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음과 세상의 관계는 일방적인 통제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의 상호작용 과정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반응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연과 무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과 경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비록 경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힘은 아니며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조종자 또한 아닙니다. 이 법칙 아래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수행과 수정을 통해 바깥의 인연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정으로 마음과 경계의 조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법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외부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집념을 내려놓고 더 깊은 차원의 알아차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부의 모든 변화에는 그 나름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마음의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집착 없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 가르치며 세상의 인연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게 하고 내면의 청정과 수행을 통해 점차 세상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진정으로 실천하여 우리 일상의 지혜로 삼고 혼란을 극복하여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불법 속 마음과 경계의 깊은 관계를 살펴보았으니 이어서 이 지혜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해보겠습니다. 불법의 가르침은 결코 공허한 이론이 아니며 우리의 실제 삶을 이끌어주고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하며 마음 상태를 바꾸고 나아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먼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첫걸음은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명상과 내관을 통해 자기 내면의 흔들림과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불안, 분노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서서 이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이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러한 관찰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둘째, 선정을 수행하여 맑고 밝은 마음 상태를 기르는 것입니다. 선정은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선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평온하고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란이 우리를 침범할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고요한 곳으로 돌아가 오염되지 않은 그 청정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명상 연습을 통해 이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매일 몇 분의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매번의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십시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분은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더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비심과 지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불법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항상 선량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일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우리는 항상 지혜와 자비로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에 직면했을 때 만약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반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해와 너그러운 태도로 응답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는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여 우리의 외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넷째,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은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악한 행동과 악한 말 또한 그 과보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우리에게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경계하고 생활 속에서 주도적으로 선한 씨앗을 심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점차 복덕을 쌓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좋은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과 일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공동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다섯째, 무상을 성찰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가 언급하는 무상의 법칙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과거의 고통이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며 모든 순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무상을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단지 일시적인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안정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상한 세상 속에서 더 자유롭게 자신의 평안을 찾고 매 순간 알아차림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불법의 방법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어 진정으로 마음과 경계의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법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조화롭게 춤추며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온과 해탈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부딪히고 자신의 마음만으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만물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과 경계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연과 무상의 법칙을 통해 서로 얽혀 거대한 동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비록 경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인과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이해를 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단순히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면을 정화하고 마음가짐을 조절하며 선행을 쌓아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만들어 그럼으로써 외부의 인연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상함과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행과 내면의 청정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찾고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탈을 찾을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외부를 통제하려는 데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눈앞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변화의 열쇠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수행을 통해 우리는 외부 경계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어 내면에서 그 평온함과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더욱 평온하게 마주하게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에서 내면을 바꿈으로써 외부의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혹은 외부와 맞설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수행 후 자신의 내면이 변하여 세상을 보는 방식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던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탐구하며 더 깊은 깨달음과 해탈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